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직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원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그냥 쭉 걸으면 보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한 1년여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게 되어집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기 앞서서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의 형편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2명의 지파의 대표들을 세워서 정탐을 보내죠. 우리가 잘 아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그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잘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하지 못해서 그들은 40년 뒤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땅에서 났던 과일들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오게 되니까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적인 마음들을 품었을 겁니다. 근데 보고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굉장히 땅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 땅에는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거인 같은 사람들을 봤다라는 얘기지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사람, 여부스 사람, 아보리 사람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들은 해안가와 강가에 살았다는 거죠. 산지에도 살고 평야에도 살고 강가에도 살고 이미 사람들이 다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세고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보고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아마 술렁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갈렙이 앞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백성을 좀 조용히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갈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올라갑시다. 이제 그 땅을 우리가 취합시다. 근데 다른 보고자들이 그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 대한 평가를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들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때 갈렙이 다시 나서서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갈렙은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는 두 사람만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당시에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나이로 여겨졌던 20살 이하에 있는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을까? 그 갈렙의 외침에 그의 마음이 열리고 맞아요, 우리도 갑시다라고 얘기하지 못했을까라는 것이죠. 또 12명이 갔는데 특별히 여호수아는 늘 모세를 따라다니는 모세의 그런 비서였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생각을 할 만하겠다 싶은데 이 갈렙은 다른 나머지 10명과 똑같은 조건 앞에서 뽑힌 그러한 사람인데 똑같이 다니고 똑같이 봤는데 왜 이 갈렙만큼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망함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었냐는 거지요. 나머지 사람들은 보지 못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자리에 설 기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때에 과연 갈렙처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두려움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먹이일 뿐입니다, 올라갑시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될지, 아니면 절망하고 낭망하면서 그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지, 과연 갈렙이 다른 백성들과 다른 게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갈렙에게만 갑자기 성령이 내린 그런 얘기도 없고요.
갈렙만 무슨 특별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났다라는 그러한 말씀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갈렙은 그럴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은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것이죠. 말씀을 살펴봅니다. 갈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나중에 뒤에 보면 2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갈렙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신명기 1장에 보면요, 이 갈렙만 온전히 내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건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이죠. 맞죠? 온전히 따랐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온전히 따를 수 있었고 그가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뭘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갈렙이 같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저 산지는 다 따놓은 땅이 아니고요, 이미 강한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이요, 그 산지를 자기가 전쟁을 하고 자기가 싸움을 해서 얻겠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때 나이가 40살입니다. 20살 이하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85살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밖에 없는 거고요, 그 밑으로는요 65살이 제일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갈렙은 85이었어요. 굉장한 어른이라는 얘기죠. 갈렙이 한다 그러면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미 따놓은 땅을 그가 취하지 않고요, 따기 어려운 땅을 그가 정복하고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렙이 그때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 갈렙의 그러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 그건 분명히 보겠는데 그게 이 당시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과 비슷한 또 한 가지의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골리앗 사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이라는 거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말씀 가운데 보면 골리앗에 대한 묘사만 거의 넉 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골리앗은 탁월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며 두려움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얘기지요. 골리앗이 날마다 사람들에게 나와서 그들을 모욕하고 전쟁을 부추깁니다. 너희들도 대표를 한 명 보내라. 우리 1대1로 붙어서 내가 지면 블레셋이 너의 종이 되겠다. 대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라.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골리앗이 너무 압도적이거든요. 그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나아갈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때 마침 다윗이, 소년 다윗이 형들의 문안을 알아보기 위해 그 전쟁터로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저 블레셋,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막 길길이 흥분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모욕한 소리를 들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왜? 골리앗이 더 거대하고 두렵거든요.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그 골리앗의 거대함은 안중에 별로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하여 흥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과 한번 싸워볼래?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 왕이 자기의 사위를 삼고 많은 물질을 주고 그 아버지의 가족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랬다. 그렇게 지금 다윗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 다윗이 흥분하죠.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을 죽이는데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런 대우가 무슨 이유가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전과 같이 말하여 골리앗과 싸우면 이게 되고 저게 되고 저게 된다는 것이죠. 늘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을까 봐 늘 그걸로 부추기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에게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 이기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때에 특별한 점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특별한 점이란 뭐 그때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뭐 눈에 빛이 나고 근육에 힘이 생겨가지고 무슨 변화가 생기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냥 다윗이 있는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냥 돌려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에게 불려가죠. 다윗이 사울을 설득합니다. 애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얘기를 듣고 사울이 설득을 당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다윗을 보낸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그날 영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눈이 뒤집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그 이전부터 준비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본다는 거죠. 다윗이 양을 친다는 것은 그에게 일상입니다. 아무런 흥미도 재미도 없는 그의 일상적인 일일 뿐입니다. 참 지루한 일이죠. 근데 그러한 일상 가운데 곰과 사자가 그의 양의 새끼를 물어갑니다. 참 재수없는 일상이죠. 별로 기분 안 좋은 일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상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그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삶의 자리로 도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냥 양 한 마리 잊어버리면 끝날 수도 있지만 다윗은 쫓아갔다는 겁니다. 쫓아가서 그들과 대면하여 그들을 뺏어올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뺏어올 때 곰이나 사자가 일어나서 다윗을 해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도망가지 않고 그것과 또한 맞서 싸웠다는 것이죠. 피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일상이었지만 다윗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에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고양이를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사자와 곰을 잡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로 찔러 죽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총으로 쏴 죽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수염을 잡고 쳐 죽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몇 대나 때려야 곰이 맞아 죽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그 위험의 삶의 자리들, 늘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의 자리들 가운데서 피하고 도피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그냥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늘 삶에서 맡겨진 일에 성실함으로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을 늘 도전하며 부딪히며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쫓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그것들이 대적할 때 피하지 않고 수염을 잡고 때렸을 때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쌓아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귀한 도전들이 있었을 때 곰과 사자가 그들의 양을 빼앗가지 않는 그 하루하루는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귀한 하루로 고백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날마다의 고백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계셨을 때에 덩치가 큰 골리앗의 덩치는 그에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내 눈에 가장 가까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겁니다. 요만큼 작은 문제일지라도 내 눈앞에 있으면 그것이 엄청나게 커 보인다는 것이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멀리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쌓아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신 분이셨어요. 골리앗이 엄청난 등치로 위협하며 그들을 압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눌렸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셨어요. 그러나 다윗만큼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할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골리앗의 등치와 크기와 전력은 그의 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이 갈렙과 다른 사람들의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만 크게 보여요. 키 큰 사람들이 많다니까 거기에 눌리는 거예요. 견고한 성만 그들의 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갈렙에게 다른 점은 뭡니까?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다가왔고 하나님이 다가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사람들의 모습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가 메뚜기처럼 초라한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그 사람들이 크지만 먹이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관점의 차이인가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오늘 하나님이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참 한탄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1년여 시간이 지난 때예요. 그들이 그간에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서의 기적뿐만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졌죠. 따라온 애굽 군대가 홍해가 다시 합치면서 다 죽었죠.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죠.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되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그들과 함께하죠. 더 이상 무슨 기적과 이적이 그들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더 희한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들 같으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침개가 쭉 깔려 있으면 평생 하나님을 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날도 지금 만나 먹고 나온 거예요.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지.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모습 안에는 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날마다 깨달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고 도전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갈렙은 날마다 일어나며 땅에 내리는 만나를 보며 깨닫는 것이죠.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만나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사랑인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는 그것들을 도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메추라기를 보면서 야,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메추라기가, 이 진짜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구름기가 기둥과 불기둥, 이 사막에 어떻게 이렇게 구름기둥이, 이 저녁에 불기둥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한 삶의 분명한 고백과 도전들이 그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되어졌을 때 그의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들은 다 먹이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 다른 백성들은 어찌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 있는 거죠. 일상이 되어진 것이지요. 메추라기가 있으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다 먹는 메추라기니까 그냥 모두가 먹는 메추라기가 된 거죠. 구름기둥, 불기둥, 예전에 여기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여기는 늘 구름기둥이 있는 데인 줄 아는 거죠. 불기둥이 늘 있는 데인 줄 아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이적들이 많은데 그걸 이적과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누리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을 절망케 하기 충분한 소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절망시키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소식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갈렙처럼 좀 자신 있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고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믿음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얼굴들이 계속 두려우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큰 믿음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놀라운 믿음, 깨달음 저에게 주십시오.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내가 매이지 않고 뚫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되냐라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냐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수학 학원을 하는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부형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요, 학부형들이 늘 요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매년 할 때마다. 바로 뭐냐면 숙제 좀 적게 내주세요. 숙제 많이 안 하면서 수학 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죠. 수업 시간 많이 안 하면서, 보충 안 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면서 수학을 잘하게 해주세요. 수학 잘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는 빼고요. 물론 보충하지 않고 한두 번만 모이게 해주세요. 숙제 적게 내주세요. 세 번째는 재미있게 수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원장님은 늘 반문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는 겁니다. 나한테. 수학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많이 풀고 늘 가까이 풀고 재미없어도 그것을 이겨내 나아갈 때 그 실력이 부는 거지, 숙제 적게 하면서 수학 잘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두 번 공부해가지고 수학 잘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힘든 거 겪지 않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로또 당첨되듯이 굳고 강한 믿음 얻기를 원하시느냐?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딪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느냐,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다라는 겁니다. 거리를 좁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은요, 어떠한 기발한 방법과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이 생각하고 하나님만이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부딪히려는 그러한 깨어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렸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되어지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건강함 가운데 절대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하루죠.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다가 그것들을 빼앗기고 결핍되어질 때, 그것이 다시금 채워질 때에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 필요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평범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을 그때에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해서는 기적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그걸 빼앗기지 않고 누리고 있는 나의 삶이란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적의 일들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남들도 다 하니까, 만나 남들도 다 먹는 만나였습니다. 그 만나를 남들도 다 먹는 만나로 여겼을 때 그들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그들의 삶에 힘이 되어지는 과정들을 겪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들도 다 먹는 건데요, 남들도 다 있는 건강인데요. 그러나 갈렙은 그런 모든 일상적인 삶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의 거리감을 좁히는 일들로 사용하여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의 앞에 큰 두려움의 자리에 왔을 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에서도 그러한 경험들을 조금씩 할 때만, 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살짝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됐다, 할만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교회만 문턱만 싹 나가면 금방 사라져 버리죠. 금방 사라져 버리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감을 좁히면 좁힐수록 그런 우리가 눌렸던 많은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갈렙처럼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없느냐? 왜 그러지 못하느냐? 결국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려고 하는 노력과 도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추석, 명절, 연휴, 저는 이 명절 연휴 때 우리 교인들에게서 그러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목사님 우리 명절 연휴 때 집회합시다. 이렇게 오래 쉬는데 뭐합니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라고 얘기하는 도전을 받아보았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지만 한 번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늘
추석 때 빠져도 지옥에 안 가겠지요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늘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 어디까지 해야 지옥에 가지 않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뭐 다 이룬 것처럼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의 그 일상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의 결정 체험을 깨닫기 위하여 날마다 도전하고 고백하고 부딪힐 때 우리의 삶에서는 갈렙과 같은 이런 건강한 시각들이 잡혀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두려움들이 내 코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밀어내고 그 두려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게 되어질 때 그 산지에 있는 안악자손들도 눈에 보이지 않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많이 읽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아 갈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지, 한번 찐하고 굵고 그런 거 없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일상의 헌신과 도전이 있을 때,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위기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기가 메뚜기처럼 작아지는 걸 느끼지만 우리는 그것을 먹이라고 선포하면서 그것이 징검다리로 짓밟고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승리의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